이제 여러분 새생민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신 이 생명 구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감당했으면 합니다. 이런 새생민 축제를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큐티를 5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전 4월에 그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그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셨고,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민 축제를 이런 마음으로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아멘. 엘리사 이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두 안식처라는 뜻인데, 엘리사가 거주했던 갈멜산하고 왕들이 별장으로 이렇게 썼던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처와 세상의 안식처, 마치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거기에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귀한 여인은 히브리 원뜻은 큰 여인이라는 뜻인데, 사회적으로 유력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녀가 간권하였다고 해요. 간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간절히 권했다는 뜻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간절히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리게 되는데, 아마 여인이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들리셔야 합니다. 그를 간절히 대접한 거죠.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그렇게 섬긴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에게 청했다 하잖아요. 남편에게 청하여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니, 그리고는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죠. 담 위에, 우리 집 위에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엘리사가 그의 집에 오면 그곳에서 편안히 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게스트하우스나 선교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머물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제가 아는 한 분 집사님이 좀 보자고 해서 그분 집을 좀 다녀왔습니다. 전원주택에 사시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이런저런 간증을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건 귀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아예 방 하나를 따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방 하나를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갈 곳이 없는 분들도 많고 어딜 방문하면 머물 곳이 잘 없잖아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예 방 하나를 따로 준비를 해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직장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전부 선교 헌금으로 쓰는 겁니다.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 수냄 여인에게 배웠던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가졌다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가지지 못한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사람을 잘 섬기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누구야 고맙다. 감사하다.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다니 정말 고맙다.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했지 않니?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정말 고맙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늘 교회를 위하고 잘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냄 여인처럼 사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또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걸 마음 심자를 써서 헌심이라고 하지 않고 몸 심자를 써서 헌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물질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정말 죄송하기도 한데,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복된 거고, 이런 교회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주변의 어려운 분들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워낙 본이 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기에 비판받아야 할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과 정신만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수냄 여인처럼 잘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건 축복하신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여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간절히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간절히 섬기는. 섬김에 대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을 섬겨야지 하는,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라고 보죠. 사람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이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섬기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는데요. 그렇게 되길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수냄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너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세심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떨다, 두려워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수냄 여자가 얼마나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하는가 하면 떨다, 두렵다는 이런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염려하며 돌보다는 거죠. 어떻게 저를 잘 섬길까?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잘 배려할까?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엘리사의 이런 반응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말해봐라.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녀에게 뭔가 은혜를 갚고자 하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그녀를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여인이 구하면 뭐든지 다 해줄 작정 같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이는 어떻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축복이 되잖아요. 우리도 축복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또 그걸 또 그와 같이 섬기는 일에 쓰니까.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번역의 이름이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말이라고 봅니다. 나는 백성 중에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자의 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엘리야를 섬겼는데 여러분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바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거는 바람직한 섬김이 아니죠. 사람이 대가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어요. 대가 없이 하는 것이 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냄 여인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엘리사도 참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가 거절했는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하려고 해요. 그때 게하시가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정말 이런 부족함이 없는 가정인데 유일하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늙었다는 말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녀를 다시 부르고 축복을 합니다.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축복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사를 잘 한번 보세요. 여인이 괜찮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찾아서 축복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청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찾아서 주시는 거죠. 이건 축복을 하고 싶어서 가만 있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 헤매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또 다른 영적인 큰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잘 섬겨야 한다. 잘 섬기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이런 생명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낳게 되었냐? 섬김을 통해서. 생명 낳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전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을 낳는다고요? 섬길 때.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내가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안 믿는 가족들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구원되기를 원하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수냄 여인처럼 잘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생명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축복을 낳는다. 섬김은 생명을 낳는다. 기독교 신앙은 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건 틀림이 없는 건데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께서 이를 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아이가 자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추수 때는 제일 기쁜 때잖아요. 그때 아이가 추수하는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급하게 이제 사환을 시켜서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낮 동안 앉아 있다가 죽은 겁니다.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엄마의 무릎에서 죽었다는 걸 읽을 때에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무릎에서 자식이 죽는 걸 보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 엘리사를 원망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축복에서는 생명을 낳았어요. 그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아이를 주시지 말지. 엄마는 여러분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 침상 위에 두고는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하인 한 병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는 거죠. 이 엄마가, 이 여인이 뭔가 작정한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그러면 따지려고 가는 것일까요? 남편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리잖아요.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왜 가려느냐. 아마 여러분 엘리사가 초하루나 안식일에 그곳 갈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돌본다고 막 순회를 다녔잖아요. 순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남편이 걱정을 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뜻일 겁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지금 가서 하나님의 사람 만날 수 있겠니? 평안을 비나이다. 잘 될 겁니다. 순적히 만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는 여인, 뭔가를 여러분 소망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의 죽음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뭔가를 붙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니까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갈멜산에 이르렀을 때에 멀리서 엘리사가 보고는 금방 그 여인을 알아봅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다. 그리고 게하시를 보내어서는 여인의 안부를 묻게 합니다. 평안하뇨? 잘 지내셨습니까? 여인의 대답이 평안합니다 라고만 말하죠.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여러분 엘리사를 만났을 때까지 감춥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그의 발을 부둥켜 안는 거죠. 우리 27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무니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이 여인이 갑자기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는 거죠. 게하시가 놀래서는 그녀를 물리고자 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왜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 여인을 통해 직접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말하죠.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엘리사를 원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간절함으로 엘리사를 붙들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엎드려서는 그의 발을 붙들었다는 거죠. 아이를 살리고자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거죠. 이런 어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으면 한 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그 한 가지에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 이런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을 다 잃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내 안에 주시고 이 마음을 우리 교회에 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런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자에게 아이를 주셨다가 또 그 아이를 또 왜 빼앗아 가는 걸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또 달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잃는 상황,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저런 교우들 장례도 치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실감이 가더군요.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잃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인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대체 내가 누구라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생명 구원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생명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아들을 잃는 상황에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리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수냄 여인의 간청에 엘리사는 급히 게하시를 보냅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가는 중에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를 받지 말고 달려가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오로지 그 일, 생명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리고는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그렇게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그녀도 따라가야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이 여자가 사람 의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는 중에 돌아오는 게하시를 만나게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 얼굴에 놓았는데 아이가 깨지 않더이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엘리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또 닫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세상 모든 것 차단하고 오로지 골방에서 하나님과만 씨름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댑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서 내려와서는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을 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엘리사가 이러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엘리사의 마음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생명을 위한 그의 마음입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마음이나 엘리사의 마음이나 똑같은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을 가진 거죠. 수넴 여인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진 것처럼 엘리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을 가진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맞바꿔서라도 살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또 웬 재채기냐? 미국 영어에서 여러분 재채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Bless you. God bless you. 재채기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쓰나?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엘리사에게서 사람 안에 악한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악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때 재치기 하는 그런 의미에서 God bless you라 한다는 거죠. 7번 했다는 것은 아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생명의 숨을 쉬게 되었다는, 아이의 생명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그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섬김과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 그런 섬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도 여러분 간절히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섬김을 통해 여러분 생명을 낳으십시다. 두 번째로, 엄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또한 엘리사가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아이 위에 포개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